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야서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지금 12번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그 개요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리고 기록된 내용 이런 것들의 모음집인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빅픽처가 있습니다. 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긴 호흡으로 돼 있고 역사적 과정의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 치면 이게 굉장히 롱테일한 그런 이제 환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학자들이 구분하는 것대로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이해를 갖는다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원전 8세기의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번영의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의 시기였고요. 그런데 그 번영과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죄의 문제로 인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원이 상하게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지속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면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한 100년이 지나고 한 16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그 55장까지는 그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포로 생활에서 또 그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온전히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일부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실한 그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그 말씀과 권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55장까지 이제 들어있습니다. 모두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안 돼서 지금 녹화에 지장이 있거든요. 모두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음소거를 어디 가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음소거 마이크 꺼주시면 되는데, 네. 네, 대신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또 7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귀한 공동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전히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 속에서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고 그런 일들이 또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권면을 주세요. 사실은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이 마지막 귀한 공동체 남은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귀한 공동체로 살아간다. 그럼 그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또다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또다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말라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공동체를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고, 기독교는 그렇게 2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여전히 또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그런 경고와 그 다음에 회복과 그리고 또 죄악과 그리고 또 회복, 치료와 이런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1844년 이 재림운동 이후에 남은 자손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 180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우리의 삶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동일한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이 남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경고의 기별을 주시고 그 경고의 기별을 듣고 또 견책을 받아서 또다시 남은 무리들이 이제 또 회개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반복이 계속된 역사적 과정이 끝나는 것이 언제냐? 결국에는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삶이 이루러 올 때 비로소 이 역사가 마무리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정황들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귀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회복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특별히 여러 구약학자들이 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하나의 섹션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내용은 굉장히 정교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쓰는 방식에 어떤 특별한 문법적 체계가 있는데 그 문법적 체계를 우리가 키아즘, 대꾸법, 대자 대꾸법 이렇게 키아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에 카야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일정한 논리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야즘 구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정한 논리적 구조로 짜여져 있는 문장 중에서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중심 주제는 어디다 집어넣냐면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이 카야즘 구조로 되어 있다면은 그 카야즘 구조의 중간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사야서 61장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그 이사야서 61장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가셨을 때에 그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을 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즉 그래서 이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심이 이사야서 61장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읽어가시면은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처음 시작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모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공동체 남은 자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구성하게 하신다.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온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손의 핵심이죠. 남은 자손으로 그렇게 구성된다는 거죠. 그 구조가 사실은 이사야서 56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 5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함께 모아서 연합해서 남은 자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5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세워주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 물론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논리, 그들의 논리를 우리가 익숙하게 따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시죠. 그래서 아예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제 분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과 함께 섞이는 7절에도 보면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 또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와 도덕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구역이 있었어요.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도 있고 뭐 제사장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까지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방인의 뜰에다가 좌판을 펼쳐놓고 거기서 당사를 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원천적으로 막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또 이방인들을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무리가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대구적으로 이사야서 66장에 대꾸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서 56장이 첫 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6장이 마지막이죠. 이렇게 해서 표타 대꾸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서 66장 18절에도 보면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이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자, 이렇게 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의 구조의 첫 번째 대꾸는 56장과 66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이사야서 57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 이사야서 57장을 중심으로 한 말씀은 뭐냐면 악행에 대한 고발이에요. 귀한 공동체도 또 악을 행하고 그 악한 것에 대한 이제 악에 대한 고발을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또 하게 되고 선지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악행이 없어야 돼요. 돌아왔기 귀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들이 여전히
상투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5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귀한 공동체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악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그 뒤로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같이 주셔요. 이사야서의 앞부분과 이 56장 이후의 부분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그 악을 행하는 것을 규탄하면서 너희가 그러면은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지는데 비해서 56장 이후부터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악행을 고발하긴 하고 악행을 규탄하기는 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희망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 뒤에 또 나오는데 바로 57장 17절, 1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이렇게 이제 규탄을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내가 그 얘기를 보았은즉 하지만 그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보니까 너희들 안 되겠네. 너희들 멸망시켜야 되겠네. 너희들 또 다른 민족들의 포로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지만 내가 너희 길을 보았지만 너를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65장에 가면은 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56장과 66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 57장과 65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65장에 가 보시면은 거기도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들을 벌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동들을 위해서 이제 그 회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또 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장 7절에 보면은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57장 5절 내용과 이제 그 대꾸가 되는 거죠. 그런 말씀. 그리고 65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부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57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이제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악을 이제 탄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9장 11절에 보면은 탄식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뭐 이렇게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터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공동체가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 59장과 부타되는 대꾸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사야서 63장부터 64장까지입니다. 거기도 보면은 이제 공동체가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6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습니다. 59장과 63장을 또 이제 대비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59장에 공동체 탄식이 있지만 59장 그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 공동체를 여호와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되는 것이죠. 59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시온에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주십니다. 이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내용, 59장 뒷부분의 내용은 이사야서 63장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4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의 메시지가 또 이사야서 59장 뒷부분과 이사야서 63장 앞부분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타대꾸로 계속해서 이어져죠. 이사야서 60장에서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에서 또 똑같이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60장과 62장을 또 연결시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56장, 66장. 그 다음에 57장, 59장, 57장, 65장. 그 다음에 59장, 64장. 그리고 60장, 62장. 이렇게 대구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중간에 하나 딱 남겨두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61장. 바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61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61장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종이 등장하고 그 종이 전할 기별과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바로 것입니다. 1절부터 그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존재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겠냐면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인칭 단수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 그다음에 여호와께 기름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 선포, 이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나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지만 문제는 그 유대인 공동체,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은 도대체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지? 라는 그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인가? 아니면 이것이 이사야를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죠. 근데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해서 1인칭 단수로 표현되는 이 존재가 누군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1인칭 단수는 매 시대마다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가 61장 6절에 보면은 그 존재가 누구로 나오냐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나라는 1인칭 단수로 1장에서 61장 1절에서는 1인칭 단수 나라고 표현됐지만 61장 6절에 가서는 이제 너희 그래서 2인칭 복수로 이제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 결국에는 매 시대마다 그것이 이사야 시대이건 그것이 바벨론 포로 시기건 그것이 귀한 공동체건 아니면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바울의 시대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의 시대이든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이 기별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죠.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때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나사렛의 땅에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 토라에 가면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희년 선포와 관련돼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모든 재산들이 회복되고 모든 권리가 회복되고 완전히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복의 날, 그 희년인데 여호와의 날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 희년 선포의 그 희년이라는 그 메시지에 들어있는 진정한 그 성결의 기별, 사명의 기별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희년의 선포는 어느 먼 미래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돼야 될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희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희년이 경험돼야 되는데 그 희년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안식일의 경험을 통해서 안식일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안식년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은 희년이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50년째.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매 안식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런 회복된 경험을 가져야만 비로소 희년의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메시아가 선포하는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와 갇힌 자와 포로된 자와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여기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까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참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도 나오고 58장에 특별히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깨끗도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물론 이제 성읍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래서 그들이 516년에 결국에는 다리우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만들게 되지만, 단지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데, 이 깨끗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에 가서는 그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황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과 맞먹는 매우 중요한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안식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신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여기 희년선포와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메시아가 이룩하실 이 사명,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전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4절과 연결시키고 그 4절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을 이사야서 58장에 안식일 회복과 연결시키면은, 그럼 오늘 안식일 공동체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을 이사야서 61장 6절에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은 특정한 레위인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독점적인 권리였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 아닌 제사장의 원칙을 베드로가 그 구신약에서 선포된 것, 그 다음에 또는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구약에서 선포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이 아니면 절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죠. 그런 폐쇄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이사야서 61장 6절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또 인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루터는 만인 제사장의 원칙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언약이 55장 3절에서 다윗의 언약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와 영원한 언약으로 갱신됐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는 제사장 직분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군주만이 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왕인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제사장 직분의 민주화가 또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민주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의 민주화, 이것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나 여호와는 이제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비호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정의가 구현되는 영원한 언약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 시온의 영광스러운 미래, 결국에는 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예언을 주시는 그 이유, 궁극적 이유를 함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0절로 11절. 이
이사야서 61장 10절로 11절이 이사야서의 총 메시지의 그 결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사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관입니다. 신랑이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핵심의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2번의 강좌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했는데 그 이사야서가 결국에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여기 이사야서 61장 10절로 1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안식일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시면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그동안에 주었던 그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것인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깊은 종교적 통찰과 사색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 강의의 말씀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데 59장 1절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갈라놓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 됐다고 이렇게 자만하면서 65장 5절에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다. 이렇게 혹시 자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게 우리를 성령께서 감동시키는지 지난 12일 동안에 목사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혹시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다 들을 수 있도록 줌을 해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두서너 말씀을 좀 감동의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야서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분 계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네, 이사야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 58장하고 66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안식일이 주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령 다락방의 기도회에 모이신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이 변화되고 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마지막에 우리가 외쳐야 될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에 경배하러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안식일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모든 계명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를 매일 기도하라고 여기 증언보감 6권에 35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고 안식일에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연합한다는 목적으로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사사로운 말을 하고 또
선교한다는 목적으로 물놀이를 하고 요리를 하고 모든 우리가 행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시를 당하시고 욕을 당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이 성령 다락방의 기도에 모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안식일의 기별에 깃발을 높이 들지 못하고 또 그것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단상에는 율법을 재림의 기별을 양심적으로 공포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우리가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에 우리가 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중요한데 증언보감 2권에 보면은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멸망하는 천사가 그 집들마다 그리고 또 장로서부터 어린 나이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이는 천사가 우리들한테 올 때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에스겔서 9장에 나와 있거든요. 어머니, 이거는 안식일은 어머니,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네. 다 알게 단톡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균형이라는 하고 건 참 싶은 중요한 것 거는 같습니다. 이 정의와 네, 공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사회에서 받는 기별인 것이에요. 네. 안식일을. 그래서 짧게 좀 주의해주시면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해주신 말씀 있나요? 우리 정숙 사모님. 네, 안식일의 중요성 강조하신 것 네,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네, 한 번만 더 짧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짧게. 안녕하세요. 저는 박행숙인데요. 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 영적인 말씀하고 실생활에 구현되는 말씀이 좀 다르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말씀하고 생활에 구현되는 말씀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사야서 61장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그다음에 마음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읽으면서 대부분은 그냥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만 적용하는 거, 우리가 그런 어떤 축복, 그렇게 이제 또 그런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구현돼야 될 사명 선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가 대판이 굽어지지 않도록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정말로 고쳐야 되고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 신앙적인 애씀과 노력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구현돼야 될 어떤 말씀들을 두고 있다는 것. 그런 현실적인 신앙적 감각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단어 2가지가 있죠. 정의와 공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우리 최명옥 집사님께서 해주시고 총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축도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부복하며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발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